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송이 꿀보다도 더 귀한 더 단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께 나아가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 역전시키는 그러한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주께 구합니다. 주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것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넘어진 자를 다시금 세우시는 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여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운지를 붙잡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월삭의 기도가 참으로 이 한 달의 11조처럼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이 날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정말 연약한 순간순간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있게 달릴 때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앞에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앞에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롯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을 때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뛰어듭니다. 하나님, 주께서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주께 피한 모든 백성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남편 어지럼증, 놀래는 병 하루빨리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월삭 기도회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민석이 영석이 어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 최병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해결하여 주옵소서. 친구 남편 김성호 장로 질병을 통해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과 또 타인의 영혼의 구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오셔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낸 모든 월삭의 기도 제목들이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월삭 기도, 막 이렇게 연휴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오히려 더 막 여기저기 가시느라고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 앞에서 이제 앞으로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영적 기도 용사로, 또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하스의 배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행한 내용을 다룹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앞에 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역대하 27장 2, 3절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전을 많이 증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싫어서 안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드리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나병이 생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죽죠.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자기 아버지처럼 함부로 들어가서 막 자기가 집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 아하스 왕의 아들 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 아버지 요담은 참 이런 사람이었고, 아들 히스기야는 또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산당과 주상과 목상을 다 찍어버리는 대개혁을 추진했던 왕입니다. 아버지도 나름 준수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인데, 정작 그 아하스 왕은 어디 하늘에서 똑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이 나빴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본문 3,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럽니다. 원래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기록이나 혹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뭐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 게 보편적인데, 유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길이 뭔고 하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했다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가는 정도로도 모자라서 이 사람은 아람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 종종 성경을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등장하는 소머리에 사람 몸, 그리고 거기에 손을 이렇게 내고 있고 밑에서는 화로가 타고 있고, 그래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정말 그 우상 숭배 중에 최악의 우상 숭배인 이 몰렉을 섬기는 일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 왕자를 바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몰렉 숭배를, 왕이 숭배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산당들과 작은 산 위, 심지어 푸른 나무 아래에 좀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좀 나무가 좀 막 꼬부라지고 막 오래, 식수년이 오래 지난 것 같은 그런 나무들 밑에다가 뭐 이상한 거 주렁주렁 빨갛고 파랗고 막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당산나무에다가 막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그의 신앙 프로필을 딱 보는 순간, 와,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최악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지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실 리가 만무합니다. 어느 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도 아주 그냥 수준이 뻔합니다. 아람하고 손을 잡고 유다를 치러 온다니요, 같은 동족을. 이때 아하스가 겨우겨우 방어를 해냈는데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람한테 넘겨주고 말아요. 아람 왕이 엘랏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아람 사람을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아람이 엘랏을 실효 지배하기 위함이죠. 이제 이게 참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 왕이 아람의 신 몰렉을 섬겼잖아요. 그랬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 그랬는데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깁니다. 아람의 신을 섬겼는데 아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지부작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아람을 점점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해진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여 가시 노릇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때 아하스가 이 땅을 이제 아람으로부터 다시 수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왕의 곡간 은금을 다 내주면서 용병을 요청을 해요.
근데 말하는 본세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굽신굽신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저자세도 이런 저자세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 종이고 당신 아들이라니. 그리고는 또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요.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어찌 유다 왕이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사야 47장 4절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리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단 한 줄의 기도도 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단 한 번의 간구도 드리지 않고 이방왕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을 보니 막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여서 아람을 몰아내겠다는 계획인데 이건요, 이 작은 도둑 몰아내려고 큰 도둑 불러들인 꼴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길 바라요.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사람, 힘있어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 매달리는 것, 이것은 당장에는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막대한 돈을 받고 유다 왕 엘라스로 용병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아람 군대를 몰아냈고 아람 왕 르신까지 죽입니다. 막 쾌거를 거둔 것 같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은과 금을 주고 손쉽게 피 한 방울, 유다인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외교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유다에 더 큰 재앙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치워줬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신복 왕, 신하 나라가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아람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아하스 왕이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찾아가요. 근데 가서 이 아수르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그 아수르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본 겁니다. 그 제단을 보고 아하스가 막 혹 해가지고 그러고는 막 그 제단의 양식을 그림을 그리고 막 식양을 써가지고 그것을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람을 왕을 죽이고 아람의 신을 이기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의 신,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신의 그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유다 땅에 들고 와서 그 신에게 그 제단에서 경배를 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승리를 거머쥐겠구나. 아수르의 신이 승리의 신이니까 우리가 그 신을 모셔야겠구나. 이런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신 덕 좀 보자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왕이 보낸 우상의 제단 양식을 딱 보고는 그것을 신속하게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 기물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싹 바꿉니다. 제사장 우리아한테 그것을 지시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 치우게 해요. 그리고는 새로 만든 그 아수르 우상의 제단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과 모든 백성들의 번제, 전제, 소제물 다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왕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바로잡으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여호와는 두렵지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는 두렵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아하스 왕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의 신앙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궁금했는데 가만 보니까 바른 신앙을 견지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신앙이 없고 왕에게 아첨하기 바쁜 거예요. 과거 유다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왕을 교훈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 곁에는 이런 바른 교훈을 주는 참모가 없습니다. 충신이 없어요. 다 간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 하나,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 그건 아니라고,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고 그렇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 동역자가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왕궁의 은금을 내주고 난 후부터 이제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그냥 군사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은금 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차츰차츰 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화친을 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노니까 아수르 왕이 언젠가 내가 예루살렘 한번 시찰하겠다 그러면 이제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찰했을 때 성전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도록 성전 기물들을 막 훼손해서 위치를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좀 그 아수르의 성전에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의 스타일을 조금 모방하려고 여호와 성전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위치를 옮기고 놋바다라고 이제 그 물을 많이 받아놓은 그런 놋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로 만든 소 형상으로 만든 이 놋으로 만든 놋소가 있는 그 위에다가 이걸 얹어 놓는 거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둔 것을 이걸 떼가지고 돌판 위에다가 그냥 더 이 놋바다를 얹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쓰려고 성전에 건축해 놓은 낭실을 옮겨 세웠는데 옮긴 이유가 이렇게 기록돼요.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겼더라. 야, 여러분, 유다 왕은 원래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은금을 저자세로 내주고는 그때부터 점점점 아수르에 잠식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의 제단이 여호와의 성전 제단을 밀어내는 데까지 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까지 다 밀어내고 보좌에 여호와를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아수르 우상을 앉힐 그런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은 그냥 한 걸음부터인데 거기서부터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돈이 앉고 내가 앉고 힘센 타인이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를 내주지 않는 순결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관해서만큼 다른 건 다 내주더라도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오늘 이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 기도 이후에 개인 기도를 드리실 때 또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점점 무너져가고 배교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을 점점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며 삼가하며 정말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 월삭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정말 이 한 달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